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 산교회 2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기분이 막 나쁘고 그러신 거 아니시죠? 네, 표정이 잘 안 보여서 네, 오늘도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요. 쓰고 계신 마스크는 예배가 마치고 이 교회당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쓰고 계신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이제 마스크가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근데 그거를 기침하실 때 쓰고 하셔야 되는데 벗고 하셔가지고 주변 분들이 조금 곤란해하셨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꼭 마스크는 끝까지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예배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사회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그리고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급한 일이 있으셔도 조금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 또 오셨으니까요, 주변에 인사도 좀 하시면서 천천히 퇴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비는 오지만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 기뻐하며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소망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이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이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허락하신,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보아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 무엇 주님께 가지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었듯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삼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나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게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날 첫 주일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또 경배하게 하시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으심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고 오로지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수많은 유혹과 세상 즐거움, 욕심, 거짓, 시기 질투와 또한 더러움에 그 성도의 거룩함의 본분을 잊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갖가지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 문제, 남모르는 고통과 슬픔 등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고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를 쏟아낼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안보, 건강,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사 그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 중에라도 잘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값주고 세우신 이 소중한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귀한 일꾼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시간 중에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장로님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이라는 숫자가 낯설기만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시간은 가고 계절은 바뀝니다. 계절이 바뀔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뭐가 막히고 안 되고 어렵게만 느껴지겠지만 주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니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맡은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실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새 일들을 늘 보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넘치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많은 묘사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많으신 긍휼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도 차별 없이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의 그 크신 긍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다름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 그 넘치는 긍휼하심 덕분에 이런저런 죄인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고 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거기서 그분의 많으신 긍휼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호칭은 사실 누구나 이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않는 호칭입니다. 다 주인이 되길 원하지, 주인공이 되길 원하지, 나그네, 이방인 이렇게 불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짧은 단락이지만 여러 개가 등장하는데 저는 그 중에 세 단어를 특히 더 집중해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부활, 거듭남, 그리고 산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향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말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더니 착하게 변했네, 옛날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 이런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새 피조물, 새 인간이 됐다고 할 때에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서 입고 있는 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이 몸, 그리고 몸으로 사는 인생은 여전히 죄와 질병과 또 장애, 죽음 앞에서 연약하고 무능한 몸이고 또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아있는 새 마음으로 바뀌는, 교체되는 새 창조가 먼저 성도에게 일어나면, 이렇게 마음부터 거듭난 성도의 몸에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질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완성될 소망이 바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인 것이죠.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또는 언젠가 끝나 죽을 소망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소망하고 그걸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노력해서 이룹니다. 근데 이루고 나면 이제 소망이 끝나죠. 왜? 내가 이뤘으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냥 그렇게 이루고 끝날 소망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좀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닥쳐도 결코 죽거나 취소되지 않을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를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 몸으로 사는 삶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 솔직히 내 몸,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실패하는 몸입니다. 병들거나 상해를 입거나 장애를 입는 등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도 실수투성이, 실패, 상처, 연약함이 많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몸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겁니다. 내 육체가 아무리 병약해도, 그리고 설령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면 저를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예수님의 것처럼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처럼 완성이 됩니다. 내가 오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실패, 아픔, 연약함을 경험할지언정, 또는 어떤 고난과 박해를 만날지언정,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이 내 연약함 때문이든 또 다른 누군가의 죄와 연약함 때문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완성될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사는 오늘의 모든 것, 오늘의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녹여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 안에서 그분처럼 완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난주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집중해서 읽으며 살펴본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씻으시는 예수님의 피 뿌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된 삶을,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완성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를 반드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 오래된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찬양의 후렴의 마지막 부분 가사가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곡, 영어 원곡 가사는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직역을 하자면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유만으로입니다. 원래 의미가 훨씬 좀 강력하죠. 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좀 풀어 설명하자면 내 삶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오늘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성공을 하고 있든 실패하고 있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서 있든 넘어져 있든 내 인생은 무조건 살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무조건 살 가치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내 인생에 대해 뭐라고 하든. 이렇게 말만 해도 참 감동적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감동 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져서 오늘 여기서 살아가면서 최후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여정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삶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루어져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죠. 혹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어떤 고생을 하면서 살더라도 그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삶과 합쳐진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네, 불쌍하다,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삶을 통과하는 나에게는 절대로 그 삶이 헛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헛된 인생은 뭐냐면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고 인기도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져보고 다 하며 살아도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실패고 허무고 절망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언어로 하자면 썩고 더럽고 쇠하여 없어질 유산뿐인 겁니다. 그런 인생은 그 인생에 무슨 성공과 업적을 쌓아서 어떤 위협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결국 사라져 썩을 유업인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업적을 이루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도록 또는 번성하도록 그런 재능과 창조성을 부여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여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썩어 없어질 유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합쳐진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합쳐진 사람에게만 그 모든 일들이, 그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기쁨도 슬픔도, 건강도 아픔도, 성공도 실패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유업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영화롭게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는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경제 활동. 이것은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활동으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쓰는 모든 활동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하고 또 거래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죠. 어떠하든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일하는 삶, 또 정직하게 번 돈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삶을 일구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금하며 또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 기부하며 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모든 활동, 그 모든 것이 성도에게는 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성도에겐 그런 모든 삶이 오늘 한 점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설명한 삶이 참 잘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잘 살아가는 모습만 또 예수님을 향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잘 하려고 했지만 사실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많죠. 하지만 그럴 때도
성도가 그냥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 있으니까 버티듯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고통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연단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걸어갑니다. 성도 최고의 목적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을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승리, 이게 성도의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취직 문제, 이직 문제, 진로 문제를 두고 오늘도 열심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요즘 직장을 찾는 것, 직업을 얻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죠, 어느 때보다도. 그런데 이런 직장을 두고 또는 이직이나 진로를 두고 씨름하는 것이, 저는 분명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쓴 만큼 또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복을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의 씨름이 그저 고생으로만 또는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은 또 부모이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자녀 문제로 혹 씨름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를 잘 키울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부모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도록 또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만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혹 물론 부모로서 뿌듯한 시간도 많이 있겠지만, 혹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죄책감과 고통이 큰 현실일지라도, 오늘 비록 그렇지만 그것도 전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 예수님 안에서 녹아질 것이고 그분과 연합한 삶으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내고 살아날 용기를 내는 것이죠.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낸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살아내는 하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든지 살아낼 수 있느니라.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성도 몇 분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암을 늦게 발견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축복과 믿음의 당부를 전하며, 또는 비록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없었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소천하셨어요. 분명 그분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나 또는 행동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임종을 준비하는 태도도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믿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과정, 병과 싸우는 삶을 붙잡는 과정을 완주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고통이 크지만 삶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삶을 끝까지 놓지 않고 병과 싸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그냥 빨리 천국 가면 좋겠는데 저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떠날 때 떠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끝까지 살지 못하고 삶이 꺼지는 아픔과 실패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는 아직 꿈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도 다 피지 못하고 먼저 떠나는 비극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힘든 시간을 예수님처럼 부활할 미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인생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꿈을 이뤘네, 자아 실현했네, 행복 찾았네 라고 주장하는 그 어떤 인생보다도 사랑과 희생의 예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진정한 자아 실현, 예수님을 닮은 길을 완주하는 꿈의 성취이고 행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어쩌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으면 나는 그게 더 좋겠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몸이 힘들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고달프니까요. 차라리 주님이 지금 나 천국 부르시면 가서 예수님 바로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한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 오늘이라도 가면 난 그게 좋아,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빌립보서 1장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아무리 힘들고 또 고달픈 인생이 계속돼도 그래도 내가 어쨌든 이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다시 말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예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동산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될 미래를 향하여 그 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질문해 볼 때에, 그것은 바로 나보다 그대를,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의 희생과 섬김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부터 내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화평, 예수님의 희락, 예수님의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삶이고 새로 태어난 삶이며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힘들고 괴롭기만 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오늘 십자가 지듯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삶이 하나하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이 말씀이 독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도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일은 무엇인가? 연약하고 힘들고 마주하기 싫고 괴롭기만 한 그것마저도, 그 일, 또 나의 삶도, 이것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성될 겁니다 라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정말 그러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닮아갈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순종할 십자가 지는 사랑과 섬김은 무엇인가 질문해 봅니다. 한 걸음이라도 충분합니다. 한 걸음,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용납하며 용서하며 또 희생하는 섬김으로 나아갈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결단하면서 그 순종이 쌓일 때마다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오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한 삶을,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잘되고 아름다운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연약함과 넘어짐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완성될 미래를 향하여 일어나 살아내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자녀들,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한 걸음 순종하려 하오니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용납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그 순종의 삶을 걸어갈 때에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여기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이 열매로 맺혀지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오니 주님, 형편이 넉넉해서는 아닙니다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듯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들려 올려진 모든 성도들의 손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 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현장투표는 본당은 1층 챌린지홀, 학교 예배당은 1층 호산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전자투표와 본당 현장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학교 예배당 현장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된 장로 투표를 클릭하시면 전자투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자투표에 참여하기 전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번호 2자리가 문자로 발송되며, 인증번호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후보자 목록이 나옵니다. 총 30명으로 아래까지 후보자 명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까지 투표 가능하며, 투표가 끝난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제출됩니다. 제출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현장 투표는 본당 1층 챌린지홀과 학교 예배당 1층 호산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본당 1층 챌린지홀에 도착하면 개인 바코드 체크를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학교 예배당 현장 투표 장소인 호산나실은 1층 서점 통로의 맨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본당과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를 통해 주님의 몸된 안산동산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금일은 장로 선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은 본당 1층 챌린지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학교 예배당 1층 호산나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현장에서 직접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보자 프로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등록에 대해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2번,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네오비전센터 7층 에이스도홀에서 있습니다. 알림 3번, 2020년 하반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챌린지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16세부터 65세까지 정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참여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4번, 백훈기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가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알림 5번, 산돌 성경읽기 안내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읽기를 통해 풍성한 영적 교제와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면 알림 1번,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 교사로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도 자녀 신앙 교사로 세미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오늘 오후 2시에 교회학교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알림 3번, 수험생 학부모 온라인 기도회가 10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참석 방법과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4번, 2019년 결산 공동의회 및 2020년 3, 4분기 재정 재직회 안내입니다. 11월 8일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본당 1층 콘수폴에서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박스 하반기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 안내입니다. 빌립보서, 신약탐구, 교리학교, 한국교회사 이상 4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광고입니다. 아래의 사항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일부 오전 5시에만 진행합니다. 교구 전도대는 목요일 오전 10시, 한나 소망셀은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이번 주 7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5교구 김용호 안수집사님, 김정미 권사님 가정, 10교구 심영수님, 김경애 성도님 가정, 14교구 박경락 성도님, 남옥료 권사님 가정, 20교구 김운재 집사님, 안용자 권사님 가정, 23교구 원동수 집사님, 최혜미 집사님 가정, 25교구 성낙훈 성도님, 박경빈님 가정, 청년교구 최정호 군과 박규엄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를 찬양하신 뒤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산 소망을 향해 거듭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모든 것이 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처럼 완성되리라고 부활로 나아가리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여기서부터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그 십자가 사랑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인생 위에, 그리고 오늘 이 복된 날 동산교회 가족이 되신 양복순 교우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